안녕하십니까 새생명신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번 학기 벌써 종강 때가 되었네요. 제가 사실 이 종강 날짜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급하게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마지막에 몰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면 원래 이렇게 한 번씩 따로 하려고 했던 건데 한 번에 그냥 제사절기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제가 압축해서 사실 뭐 그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길게 해봐야 그 영양가 있는 말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딱 그 중요한 이 핵심만 뽑아서 컴팩트하게 제사절기 11조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번 학기 토라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는요, 이게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제사법이 들어가요. 요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가 레위기에 제일 앞에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을 쫙 주시면서 이 법들을 지켜라 하시기 이전에 뭐부터 주셨냐면 야 니네 이 법을 못 지킬 것 같으면은 못 지켰을 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못 지킬 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어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 토라를 다 주시고 나서도 니네는 결국 이거 안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결국 그걸 못 지키는 게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죄라는 거는 이 개별적인 어떤 범죄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악한 본성, 결국은 우리가 이 구약의 2000년 역사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율법을 주면 율법도 망치고 제사법을 주면 제사법도 망치고 결국은 그걸 잘 지킬 때도 있지만 그걸 잘 지킨다는 사실 자체도 그것도 다 악한 본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BC 8세기 이후에 제사 제도가 엄청나게 융성해졌지만 그건 결국은 그 제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일어난 율법 운동으로 율법 회복 운동으로 이제 바리새파가 등장하지만 결국은 이 하시딤에 이어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의도는 좋아요. 아, 제사가 아니라 정말 순종이 중요하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또 그것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약한 본성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드러내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선행이라는 것조차도 좋은 행동들조차도 악한 본성에 의해서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맨 앞에 있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너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이 이 제사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제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결국은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이 율법을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오늘도 이제 그 얘기할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막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야 나는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해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게 가장 핵심은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할 거였으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핵심은 맞는데 그 핵심으로부터 무엇이 파생되는가? 나도 사랑해. 근데 난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의 원형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수업을 쫙 들으시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두 가지 오해죠. 한쪽 오해는 뭐냐면 아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막 이웃을 위해서 그래 맞아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가 막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막 뭔가 해야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의 오해는 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아, 왜 신앙을 저렇게 무슨 사회운동처럼 얘기하나? 이렇게 이 양쪽 극단으로 두 가지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약간 반발 심리가 생기면서 왜 신앙을 사회운동처럼 얘기하나? 저런 게 이 뭐랄까요? 뭐 민중신학이니 무슨 뭐 사회복음이니 하는 잘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는 너무 또 심취하셔서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오해예요. 둘 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구약 2000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서 이거는 왜 그냥 일종의 기독교를 사회운동처럼 만들려고 하냐?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 갔냐?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핵심이라고요. 그게 이 제사를 통해 드러나는 율법의 이 모습인 거예요. 율법의 맨 앞에, 레위기법의 맨 앞에 제사 제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해요. 이 제사 제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5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5개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요, 보시면은 이 레위기 1장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 있어요. 1장부터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쭉 나눠져 있는데 이게 아마 속제제하고 속건제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섞여 있어요. 옛날에 장을 나누신 분들이 이거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속 규정이라고 해서 6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속 규정이 딸려 있는 거죠. 자, 이 사실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짧게 가장 핵심만 몇 개 추려보겠습니다.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 이 모든 제사가 속죄의 의미를 조금씩은 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속죄가 핵심은 아니에요. 속죄는 이제 속죄제에 있는 거고요. 번제의 핵심은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다 태워버립니다. 이 다른 제사들은 제사 남기고 이 제사를 하고 나서 남겨가지고 그걸 뭐 제사장이 먹든지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먹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냥 다 태워버리고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올라예요. 그냥 하늘로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올라갑니까? 향이 올라가죠. 분향 하듯이 물론 분향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분향단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이 향료를 태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기를 받으시는 거죠.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이거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죠. 일단 이 제사 제도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정말 자신을 남기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뭡니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순종시키는 거죠. 이 번제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삶의 일부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우리 삶의 나머지는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우리 삶을 거룩한 이 산 제물로. 원래는 이제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다 태워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가 제일 중요해요. 이 번제로부터 나머지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뭐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서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번제의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뭐 먹을 거 없어요. 다 태워버려요, 그냥. 번제는요, 그리고 재밌는 건,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이고 막 각 뜨고 이거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내가 나의 삶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번제가 있어요. 이 소제는 이 곡식 제사입니다. 요건 사실은 좀 실용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번제 같은 경우는요, 실용성이 전혀 없어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좀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태워 없애나? 이게 뭐 제사장이 먹든 또 가지고 온 사람이 먹든 누가 먹으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요, 사실 우리 신앙은요,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적어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실용주의를 원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내 할 일은 내가 확실하게 하고, 내 건 내가 확실하게 갖고, 하나님께 또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실용주의 이전에 완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번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번제는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2회씩 상번제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소제, 곡식 제사, 이게 실용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먹을 곡식들, 물론 이제 진설병도 있지만, 이 다른 종류의 곡물들은 이 소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당연히 다 태워버리면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제사장 먹을 거 남겨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식량 대심. 뭐 식량 대심 좀 말이 이상한데, 우리 지난번에 진설병 얘기할 때도 했지만, 빵 대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이 뭐랄까요, 살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뭐 이렇게 내가 뭐 딴 걸 먹고 살고 다른 돈으로 살고 내가 뭔가 여러 가지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먹고 살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모임의 제의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성찬, 주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때는 이 당시에 빵과 포도주는 이 뭐랄까요? 일상의 식량이란 표현 말고 뭐죠? 식사거든요, 식사. 우리는 이제 밥 먹지만 그 사람들은 일상에 빵과 포도주로 밥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밥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전통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제의적으로 해석한 전통 속에서 이 교회에서의 모임에서의 성찬을 한다면 그것을 일상의 식사로 한 어떤 해석한 전통 속에서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죠. 밥 먹기 전에 우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거죠. 자, 화목제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이 목적인데 그 화목의 그 표현은 이웃과의 화목으로 드러나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웃과 화목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 화목제가 왜 나눠 먹기냐면요, 이웃하고 나눠 먹으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3일 안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남기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남겨서 먹으면 그 화목제가 취소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3일 안에 다 먹으라는 거는요, 나눠 먹으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혼자 다 먹을 수 없거든요, 이거를. 자기 가족 안에서 다 먹기도 어려워요. 3일 안에 소 한 마리. 그러니까 가족들을 넘어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죠. 속죄제.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보통 이 개신교에서 많이 핵심으로 잡는 거죠. 속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 제사 5개만 봐도요, 굉장히 풍성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모든 의미가 지금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약간은, 저는 속죄의 의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네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막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만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것만 강조된 측면이 있어요. 조금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이게 그 뭐랄까요,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교회, 이제 이 그리스하고 러시아 쪽에서 믿는 정교회라고 있거든요. 이 정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 하나님 성화 이쪽이 좀 강조돼요. 하나님처럼 됨. 이것이 좀, 또 거기는 그것만 또 지나치게 약간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공부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약간 어떤 일부를 강조하는 건 그 강조점이 나쁘진 않은데 지나쳐 버리면 다른 걸 지워내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걸 지워버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속죄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의 특징은 신분에 따라서 다른 걸 가져올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 좀 가난한 사람은 뭐 재물이 없으면은 비둘기 잡아와도 되고, 그것도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바로 드려도 되고. 어쨌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드릴 게 없더라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가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고 오직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방법은 율법을 다 지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못 지켜도 용서해 줄게. 지켜봐. 너에게 힘도 줄게.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속건제. 이게 속죄제, 속건제 할 때 이 속건제가 너무 이게 번역이 저는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번역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이 건이라는 게 한자로 무슨 뜻일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해야지라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속죄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sin을 의미한다면 속건제는 이 guilty,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건 바이 건의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 할 때 그 건이 아니고 한 건, 두 건, 이 죄의 한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속죄제 할 때 sin offering을 쓰고 속건제 할 때 guilt offering을 쓰니까 이 한 건, 두 건 할 때 건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그냥 갑자기 지금 생각에 그 건을 속한다, 이 죄를 속한다와 건을 속한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속건제는 사실 이 히브리어로는 배상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예요. 배상. 그래서 이거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있고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형법과 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을 어긴 것도 있고요. 내가 민법을 어겨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형법을 어긴 것이 속죄제라면 이웃에게 또는 제사 지내다가 성물을 뭐 이렇게 그 더럽히거나 뭐 손해를 입힌 거에 깨트리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때의 배상적인 측면이에요. 이웃에게 잘못한 거 배상해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아주 그 옛날 영화 밀양, 아마 이 여러분 세대가 대부분 밀양 보셨을 것 같은데, 밀양에서 나온 이 전형적인 그 착각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죄했다고 해서 이웃에게 잘못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속건제는 배상이에요. 배상 규정이에요. 그래서 배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배상하는 게 아니라 피해줬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부속규례가 많이 붙습니다. 뒤에 가면은. 왜 그러냐면 어느 경우에 얼마나 배상해야 되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맡겼는데 내가 그 물건에 피해를 입혔다. 물건을 잃어버렸다. 맡긴 물건을. 그럼 아니 맡긴 놈 잘못인가 잃어버린 놈 잘못인가 이런 거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잃어버렸으면 배상해야 되고 어떤 경우엔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이 속건제는 부속규례가 나중에 많이 붙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이웃과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제사를 드리지만 이웃과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이 이웃과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됐다? 이웃과 해결하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 제사 규정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제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좀 부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거는 어떤 의미적인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이거는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뭔 말인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의 이름을 번역할 때 좀 어렵게 붙였어요. 한자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요거는 이제 제사 규정이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그 각각의 종류의 제사들을 시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화제는 태워버리는 방식이고요. 거제는 들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들거자 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다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번제는 다 태워버리지만
다른 재물들은 이게 다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제가 있고요. 요제는 흔들 요자 씁니다. 영어로도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흔드는 건지는 사실은 저희가 잘 몰라요. 이게 방법은 실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상하기를 이렇게 거제와 비슷하게 들어서 이렇게 흔들거나 뭐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요렇게 흔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단어 뜻 자체가 흔들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러게요. 흔들어 드린다. 이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요제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냥 거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 드립니다. 기도하고 내리는 거죠. 전제는 부어서 드린다. 이건 이제 주로 물이나 포도주 같은 것들을 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서 이게 땅에 쏟아서 때로는 제단에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요 단어들은 그냥 단어 뜻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넣어놨고요. 이제 절기 들어가면요. 절기는 먼저 크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돌아오는, 매년 이렇게 우리 설날 같은 절기가 있죠. 자, 안식일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 뭐랄까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가 그 사람들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가 사실은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매주 있고,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희년은 이 49년이 지나고 나서 희년이 선포되는 거죠. 안식일은 이제 휴식이죠. 여태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안식년은 이제 땅의 휴식입니다.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안식일에 동물들도 쉬라고 하잖아요. 동물들도 안식일에 쉬어야 됩니다. 땅은 안식년에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는요. 동물이든 땅이든 식물이든 쉼이 필요해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회복이거든요. 회복. 결국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요.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개념인데 안식일에는 이 동물과 사람이 회복하는 거고요. 안식년에는 땅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채무가 탕감됩니다. 이 빚이 탕감되는 것이 이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다 회복이라는 측면. 그리고 희년도 모든 사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채무도 탕감되고 가장 극적으로 희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년에 종도 회복됩니다. 종도. 그리고 희년에는 뭐가 회복되냐면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땅의 그 지력이, 농사 짓는 지력이 회복되는 게 안식년이라면 희년은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농경사회에서요, 땅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농경사회가 아니어도 땅은 늘 제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이라는 것이 모이면은 점점 큰 힘을 발휘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재산이 많아지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재산이 없어져요. 빈부의 격차는 늘 나온다. 요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빈부의 격차가 크다, 무슨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를 만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본주의뿐 아니라 모든 사회는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조선시대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요. 고구려 시대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 빈부의 격차 없습니까? 북한 빈부의 격차 없습니까? 모든 사회, 모든 인간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빈부의 격차가 크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그게 확 리셋된 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고 전 세계적으로는 2차 대전이죠. 대공황과 이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이게 다 리셋된 거예요. 물론 그때도 엄청난 부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드러나지 않는 소수였죠. 그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런 정도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었어요. 그런 몇몇 소수는. 근데 이제 지금 한 70년쯤 지나니까 빈부의 격차가 이제 막 모든 사람에게 와닿게 된 거예요. 70년이 아니군요. 벌써 한 2차 대전으로부터는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한 80년 정도 됐죠. 어쨌든 막 와닿게 된 거예요. 6.25로부터 70년 지나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도 빈부의 격차가 파고들어서 빈부의 격차라는 게 사회의 불만을 막 끌어올리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이게 항상 비슷해요. 빈부의 격차가 그냥 놔두면요 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격차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케티가 말한 거 그거 아닙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쭉 보니까 돈을 만드는 게 노동이 돈을 만드는 것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당연한 얘기를 피케티가 그냥 그 실제로 맞나 안 맞나 통계를 들여다볼게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어느 사회나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커지게 만들면요, 사회가 병들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런 그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면 무슨 뭐 범죄율이 높아지고 막 여러 가지 사회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 혁명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이게 이 사회의 어떤 사이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면요, 희년이에요. 희년. 이게 희년이 50년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라는 얘기가 언제 나오기 시작했는지. 90년대 아니겠습니까? 2000년대 초, 뭐 90년대 말 아니겠습니까? 6.25 이후 50년 지났을 때요. 50년. 한 50년 되면요, 빈부의 격차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50년에 한 번씩 이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원래 땅 주인에게 땅 다 돌려주고, 채무 다 탕감시켜주고, 빚도 다 탕감시켜주고, 모든 사회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려워져요. 물론 이 희년이라는 게 지켜지려면 모든 사회가 약속하고 다 같이 딱 하자 해야 지켜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희년은 개인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50년째 되는 해에 나팔절에 나팔 팍 불면서 다 같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포되면서 모두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선포된 적은 없어요. 없는 걸로 보여요. 역사에서 희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뿐 아니라 성경 외의 역사에서도 희년이라는 거는 그렇게 지켜지진 않았어요, 결국. 그러나 이 가치관이 중요해요. 희년의 가치관이 결국은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하려고 했던 일, 결국은 희년을 시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땅들이 있는 사람들은 땅들을 팔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교회라는 것이 희년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뭐 넘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레위기의 이제 교차대구 구조를 바라보면서 레위기에서 핵심은 이제 희년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 관계상 6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 3대 절기 외에도 다른 절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의 4대 절기 하면 불임절이 들어가죠. 여기 이제 아비벌, 시완월, 티시리월 이렇게 있는데 불임절이 이제 아달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온 절기가 아니었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이 수전절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한우카. 지금은 사실은 이 4대 절기만큼이나 큰 절기,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절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한우카. 약간 독립기념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슬로월 맞죠? 기슬로월 25일에 이 뭡니까? 성전이 그 신구약 중간기에 성전을 이 그리스 이제 제우스 신이나 이런 그리스식으로 막 바꾸고 돼지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됐을 때 그때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요 놈한테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되찾은 날,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전쟁을 해가지고 이 기슬월 25일에 되찾았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우카라고 이제 지키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구약 율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를, 불임절도 율법절기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에 생기는 절기고요. 율법에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 있진 않고 약간 묶여 있어요. 특히 초막절 같은 경우에 이게 티시리월 15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티시리월이 이제 원래는 1월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6월절이 원래 7월이어야 되는데 이 6월절이 7월, 초막절이 1월인데 요걸 바꾸거든요. 6월절을 기준으로 이때가 신년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애매해지는 게, 티시리월 1일에 원래 1월 1일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설날 같은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이게 원래 이제 설날인데 7월이 돼 버렸어요. 7월 1일.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면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속죄부터 이제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절기예요. 대속죄일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약간 얘네들하고는 색깔이 좀 달라요. 속죄의 의미, 얘네들은 이제 축제의 의미가 있고요. 대속죄일은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초막절 절기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티시리월 절기 묶음인 거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쭉 묶여가지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이 끝날, 뭐 큰 날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절기 끝날 그 큰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굉장히 큰 축제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 그래서 한우카 아까 말씀드린 수전절이라든지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든지 굉장히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자, 이 어쨌든 이 세 개의 절기들이 축제 절기예요. 그 6월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이게 아비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그리고 뒤로 가면은 니산월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게 그 이름이 바뀝니다. 달의 이름이 그 언어가 바뀔 수 있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그래서 니산월 혹은 아비벌 14일부터 이제 6월절이 있고요. 6월절 아래 제가 무교절 가르쳐놨는데 그냥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14일이 6월절,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묶여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있고요. 오순절은 이름 그대로 순이 우리가 10을 의미하거든요. 상순, 하순, 중순 이렇게 한 달을 30일을 10개로 3개씩 나누잖아요. 오순은 50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혹은 77절 이거는 뭐냐면 7일씩 7번 그러니까 49일 후에 이제 그 7주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오순절이 있어요. 이건 이제 맥추 보리 이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또 초실절 첫 열매에 대한 감사절이기도 해요. 이름이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 중요도는 이름이 적을수록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지만 6월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초막절, 오순절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장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3대 절기는요. 3개가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3개가 다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 아니냐? 아니에요. 초막절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3개가 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은 이른 보리, 오순절은 늦은 보리와 밀, 그리고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 이 추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주식이 쌀이고 쌀농사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쌀 추수하고 한 번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어떤 주식이라고 할 만한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리, 밀, 올리브, 포도 이 외에도 뭐 그 뭡니까 그 대추야자라든지 막 이렇게 이 여러 개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수할 때마다 추수의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 개 다 추수 감사 우리 삶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기억에 첫째 감사, 1번 감사, 2번 기억, 3번 축제예요. 여러분 이거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 기억, 축제. 자, 2번 기억은 뭐냐면 6월절은 이집트 탈출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 그래서 그날 밤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6월절 그 일주일, 정확히는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게 베이킹 파우더 안 넣은 빵 생각하시면 돼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니까 딱딱하겠죠.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원래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게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란 이름은 올리브와 포도를 보관하는 의미에서 수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초막절, 장막절은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이때 이 기간 동안에는요. 초막절 기간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라스가 이스라엘은 계단식으로 된 테라스가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에. 그렇게 왜 그러냐면요. 이 하늘이 보여야 돼요. 풀로 장막을 만듭니다. 초막, 풀로 만든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기 같은 걸로 풀줄기, 나무줄기로 만드는데 이 봤을 때 하늘이 보이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하고 자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텐트 캠핑하듯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집트에서 노예였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셨고, 우리가 그때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이런 데서 살았어. 이런 데서 살았는데도 그거 알아? 40년 동안 이런 데서 살았는데도 힘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거든. 우리의 의복이 닳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기억해야 돼요. 근데 뭘 기억하냐가 중요해요. 기억인데, 아까 제가 이제 감사, 기억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인데 뭘 기억합니까? 보통은요, 절기는 좋은 거 기억하라고 그래요. 좋은 거. 우리가 막 대단한 민족이었어. 뭐 이런 거. 우리는 하늘을 열고 나온 민족이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였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거 너희가 노예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그것이 어디에 연결돼서 나오면 너희도 종되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연결되어 나올 때가 너희 가운데 있는 과부다 그래 종인 자들 고난 너희 가운데 있는 고난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할 때 너희도 종이었다. 내가 너희를 도운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기억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이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순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기억의 맥락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중요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약의 3대 절기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게 이거는 율법에 이제 세기가 나오니까 오순절 있지만 사실은 6월절 초막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순절 불임절 약간은 이게 뭐랄까요 중요도가 우리도 보면 절기가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단오하고 설날하고 추석하고 똑같이 비교되지 않잖아요. 자 어쨌든 오순절 약간 단오삘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해지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이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쵸? 이른 비가 오는 오순절이 이제 이른 비가 오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이른 비, 성령의 첫 번째 강림이 오순절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쨌든 기억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축제예요. 축제. 이때마다 축제를 해요. 아니 뭔 축제가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뭔 축제가 많은가. 그리고 이제 절기 축제와 더불어서 오늘의 마지막 11조 부분도 빨리빨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축제와 더불어서 이제 11조 축제가 있습니다. 11조는요, 여러분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11조 규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14장에 22절부터 27절까지가 있고 28절, 29절이 있는데 28절, 29절은요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22절부터 27절은 매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1조는 이게 3년 커리로 돌아가요. 3년 단위로 돌아가요. 그래서 첫째 해, 둘째 해는 11조를 가지고 뭘 하는가? 이 10분의 1을 가지고 토지소산의 10분의 1, 재산의 10분의 1 아니고요. 토지 그 해의 경작한 이 토지소산의 10분의 1로 뭘 하냐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주의하세요. 11조는 재물이 아닙니다. 11조는 제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11조 내라는 건 정말 강조하는데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11조의 율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진짜 심하게는 막 11조를 안 하면 막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하려면 11조가 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를 재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11조는 재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제사제도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는요.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자 보세요.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이걸 쭉 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11조를.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되잖아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이게 짐승 같은 경우도 토지는 10분의 1 그냥 딱 떼는 거고 짐승은 이렇게 10마리씩 지나가게 해서 이게 랜덤이에요. 막 제일 좋은 거 10분의 1 아니에요. 짐승은
그냥 10마리씩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거 하나씩 빼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재단에 바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데, 근데 어떻게 먹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먹냐. 이거를 같이 모여서 이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아무거나 막 집어먹을 수 있는, 아무거나 집어먹을 수 있는, 막 모두가 다 그걸 먹어치워야 되니까 이거를 이 1년 그 뭐랄까요, 경작의 10분의 1을 요 축제 기간 내에 먹어치운다는 건 엄청난 양이거든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이거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죠. 1년 추수의 10분의 1을 단 며칠 만에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11조 축제 기간에. 그리고 심지어 너무 멀면 이거를 다 싸들고 가기가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바꾸어 돈을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돈으로 사서 마음대로 막 포도주, 술도 마시는 거예요. 막 술 마시라고 지금 이때 이 기간에는 막 권장을 해요. 막 포도주나 독주든 소든 양이든 네 마음에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사. 그래서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게 축제를 하라는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축제를 합니까? 11조 축제, 6월절 축제, 초막절 축제, 왜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됩니까? 요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축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자꾸 시킵니까? 축제를. 여러분 이거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행사 같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 운동회라든지 뭐 소풍이라든지. 그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물론 학교에서는 약간 뭐 교육이란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자, 그럼 교회로 해볼게요. 교회에서 소풍을 가고 교회에서 무슨 막 체육 대회를 하고 막 그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왜 할까요, 여러분? 그런 행사들. 생각해보세요. 그 되게 낭비잖아요. 그 돈으로 하다못해 뭐 이웃을 돕는다든지 그 돈으로 뭐 하다못해 교회 전기세라도 낸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교회에서 소풍 왜 갑니까? 교회에서 체육대회 왜 합니까? 이 똑같은 질문이 여기하고 같은 거예요. 왜 하냐면요. 친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행사를 많이 기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느낍니다. 친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친하니까 안 친한 사람들 친해지라고 행사 자꾸 만드는 거예요. 소풍도 가고 운동회도 하고 좀 부대끼면서 친해지라고요. 이거 왜 합니까? 축제 11조 축제 친해지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11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3년에 한 번씩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1, 2년은 축제고요. 3년 차는 아까 3년 차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1, 2년 차는 이게 예루살렘이든 그 정해진 곳에 실로가 됐든 정해진 곳에 가져와서 축제를 벌여요. 근데 3년 차에는요 가지고 오지 않고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네 성읍에 저축해요. 각자 있는 그 성읍에 11조 창고라는 게 있어요. 11조 창고. 그래서 저축해요. 그 누가 먹습니까?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게 하는 거예요. 11조 창고는요. 공용 식량 저장고예요. 말하자면. 11조는요. 누굴 위한 겁니까? 이들을 위한 거예요. 너희 중에 소산이 없는, 토지가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 이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도. 그래서 11조 창고를 지어놓고 왜 3년이냐? 아마도 이 3년은 곡식이잖아요. 이게 곡식의 저장 기한일 것 같아요. 곡식을 서늘한 곳에 잘 저장하면 3년까지는 보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미 같은 거죠. 3년 저장해놓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누구라도 나그네라도 고아나 과부라도 레위인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정기적으로 레위인들은 정기적으로 갖다 먹었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마을에 고아와 과부가 있었다면 그들도 정기적으로 갖다 먹고요. 그리고 나그네가 이제 오면 나그네도 11조 창고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11조. 그쵸? 그건 어떤 마음인 겁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자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교회는요 11조를 사용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사용해야 돼요. 물론 이제 목회자들의 월급으로 쓰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레위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따로 직업을 못 가지는 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꼭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이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재산으로. 자, 근데 이 축제는 왜 하냐는 거죠. 축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걸로 하고 오늘 마칠 텐데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물론 이 먹고 사는 것 중요해요. 11조 창고는 먹고 사는 걸 해결해줘요. 근데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해요. 그리고요, 사실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11조 창고로 해결된다고 해도 사실 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11조 창고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해결된다고 쳐도, 이 사람들이 이 쌀만 있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면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 옆집에서 누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랫집, 윗집, 옆집에 누가 어려움 있는 거, 누군가가 막 지금 막 눈물 흘리는 거 아세요? 우리 몰라요. 왜냐면요,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서. 근데요, 재밌는 게 우리는 계속 관계가 없이 사는 게 되게 편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가슴 아픈 현수막을 봤었는데, 이 세종시에 있는 어느 그 단지를 분양할 때 있었던 타운하우스 분양 현수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현수막이었냐면, 뭐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뭐 앞집 박사, 뒷집 교수, 옆집 의사, 뭐 이런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저는요 이 현수막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본성을 정말 잘 건드린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고 싶어요. 그래야 정말 그 괜한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고 우리 괜히 힘들 일이 없어지거든요. 우리가요 어려운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는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 관계가 없으면요 난 굳이 알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마음이 평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늘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래서 힘든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였어요. 시족 사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히 지파별로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친척이에요. 다 친척. 다 알아요.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다 알아요. 그러면 누가 어렵다고 하면 가서 위로를 해주든지 도와주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시족 사회에서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시족 사회에서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 레위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시족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까?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친해지라고. 쉽게 말해서 친해지라고. 친해질 때 너희 중에 이 분깃이 없는 자들, 기업이 없는 자들도 다 같이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 사는 자주 봤어요 뭐 얘기도 하고 같이 막 얘기도 하면서 친해지고. 그럼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요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외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막 애써 외면할 수 있어요. 애써야 돼요. 외면하는 게 애써야 가능해져요. 내가 막 마음이 먼저 불편해져요. 그 사람이 힘들면. 그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비슷한 레벨인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이게 막 끼어들어가기도 어렵고 막. 여러분 그럴 교회가 뭐하러 있어야 됩니까? 그런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줄어드는 걸 염려하시고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맞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지금? 진짜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뭔가 그냥 조직체인가? 우리가 만들어낸 조직체라면 없어지는 게 순리입니다. 굳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에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왔는데 막 옷 잘 입고 막 번듯하게 생긴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게 뭡니까?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축제라는 거 기억할 때 뭐 우리도 똑같이 축제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은 사실은 그냥 살다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주변에 둘러싸이게 돼 있어요. 저도요, 주변에는 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 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개인이 막 악의가 없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막 전혀 악의가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앞집 박사, 뒷집 의사, 옆집 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이렇게 쭉 그 토라와 하나님 나라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친다면, 물론 다음 주에 좀 더 줌으로 저희 예배 드릴 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요, 복음은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 무슨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그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 개인이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걸 지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분명히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복음은 공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가 할 일을 하는 존재로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로서라는 뜻이에요. 뭔가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걸 우주적 기독론 속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가 말씀하시는 만물, 우주가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만물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만물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절대 천국 가야 되고 뭐 지옥 안 가고 이거 아니겠죠. 왜냐면 만물이 천국 가기를 갈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이웃들이 신음하고 있고요.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치유하는 존재로서 공적인 역할을 받은 거예요. 이 토라의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는 존재들인 거죠.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요, 교회가 이 복음의 공적인 측면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코로나에서 확실히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게 된 건 교회는 사적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공적 모임은 제한하지 않잖아요, 지금.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사적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적 모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우리의 공공성을 포기하니까 아무도 우리를 공적 존재로 봐주지 않아요.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